복음성가 188장 언제나 주님의 그날이 올까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 마음 기다리지마. 그때까지 주님 사랑하는 마 변치 않게 기도하리라. 찾아왔던 지금까지 이 삶을 후회하지 않기 위하여 주님이여 당신만을 사랑하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몸이 아파서 울어도 주님 생각하며 주와 함께 같이 가리니 그때까지 주님 사랑하는 맘 변치 말게.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그날이 올까. 주님의 그날이 올까. 이제 내 마음 기다리지마. 그때까지 주님 사랑하는 맘 변치 않게 기도하리라. 살아왔던 지금까지 이 삶을 당신만을 사랑하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몸이 아파서 울어도 주님 생각하며 살리니 내 영혼 주님 안에 두시고 뒤에 두고 떠날 때 주와 함께 같이 가리니 그때까지 주님 사랑하는 맘 변치 말게 하여. 내 몸이 아파서 울어도 내 몸이 아파서 울어도 주님 생각하며 살리니 내 영혼 주님 안에 두시고 주여 저를 기억하소서. 이 세상을 뒤에 두고 떠날 때 주와 함께 같이 가리니 때까지 주님 사랑하는 맘 변치 말게 하여 주소서. 이 세상을 뒤에 두고 떠날 때 세상을 뒤에
주와 함께 같이 가리니 어디까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말게 하여 주소서. 아멘. 190장입니다. 집으로 가자.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안녕 친구여 곰곰이 생각해봐 너네는 지금 자유로운지 안녕 친구여 멈추지 않아도 돼 애써 웃는 모습 안 보여도 돼 나는 몸이라 안심하고 있었나 끊임없이 생기는 어두운 채 감춰둔 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는데 친구는 없는 뜻을 진정으로 아는가 집으로 가자 천국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천국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집으로 가자. 천국으로 가자 어두운 채로 아파하지 않는 곳에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생각해 정말로 천국 갈 수 있는지 친구여 세상 떠나갈 때에 칭찬하는 하나님 뵐 수 있는지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희미한 예감으로 평안을 얻지 못해 예수님 알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나 아직도 이 세상을 그렇게 기대하나
죄로 아파하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천국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2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천국으로 가자 모든 죄로 아파하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안녕 친구여 생각해 보았는가 정말로 천국 갈 수 있는지 안녕 친구여 세상 떠나갈 때에 칭찬하는 하나님 될 수 있는지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희미한 내 마음으로 평안을 얻지 못해 예수님 알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나 아직도 이 세상을 그렇게 기대하나 가자 천국으로 가자 모든 죄로 아파하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천국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아멘. 197장입니다. 그래 눈물로 씨를 뿌린 곳에 그대 눈물로 씨를 뿌린 그곳에 아직도 주님의 꿈이 자라고 있으니 세월 지나고 모든 것 끝나서 이 땅에 수고 열매 맺는 그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보게 되리라 사랑했던 얼굴 다시 만나게 되리 주의 정원에 심기운 그의 소망이 해와 같이 밝게 빛나리 세상 속에 죽어 썩어지신 예수님 우리도 그분의 소망 가슴에 품고서 세상 끝나고 새 하늘 새 땅이 우리의 앞에 펼쳐지는 그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보게 되리라 사랑했던 얼굴 다시 만나게 되리 주의 정원에 심기운 그대 소망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그대 눈물
눈물로 그대 눈물로 씨를 뿌린 그곳에 아직도 주님의 꿈이 자라고 있으니 세월 지나고 건너서 이 땅에 수고 열매 맺는 그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보게 되리라. 사랑했던 얼굴 다시 만나게 주의 정원에 심기운 그대 소망이 밝게 빛나리. 세상 속에 죽어 썩어지신 예수님 우리도 그분의 소망 가슴에 묻고서 세상 끝나고 새 하늘 새 땅이 우리의 앞에 펼쳐지는 그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보게 되리라. 사랑했던 얼굴 다시 만나게 되리. 주의 정원에 신기운 그대 소망이 해와 같이 밝게 빛나리. 기쁨으로 주의 얼굴 보게 사랑했던 얼굴 다시 만나게 되리. 주의 정원에 신기한 그대 소망이 해와 같이 밝게 빛나리. 해와 같이 밝게 빛나리. 210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사랑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그리고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감사하세요. 찬양하겠습니다.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아멘. 마지막으로 223장 나의 피난처 예수 어디에요? 찬양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예수 어디에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2절입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버지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마음껏 나올 수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그렇지 못하여 숨죽여가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그들의
그 고난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큰 은혜를 더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더하시며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신앙의 자유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더 힘써 하나님을 섬기며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와 읽을 때에 하나님 깨닫는 역사를 더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재를 오늘 3과 앞부분에 3장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다음에 뒷부분 나오면 합쳐서 같이 한 세트로 철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3과 원망입니다. 이 원망이라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뭐 굳이 안 해도 무엇이 너무 잘 아는 내용이고 또 우리가 또 잘 하는 것이고 또 평소에 이것 때문에 많이 싸우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신앙생활에 발목을 붙잡는 가장 큰 항목이기도 하고 우리가 믿음이 계속 자라가야 되는데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제자리 걸음하게 하고 또는 뒤로 물러나게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원망의 사건들이죠. 그런데 이게 또 전념성도 강하다 그랬습니다. 이 원망하면은 전념성이 아주 강해서 여러 사람들이 금방 같이 원망하게 되는 그런 불평을 하다 보면요 듣는 사람들이 같이 동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념성도 강한 원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원망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것이 무엇이 어떤 사건들이 있고 또 이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이것이 원망하는 것이 큰 피해를 보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각 박스 안에 보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가장 먼저 범하기 쉬운 잘못은 바로 원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을 어떻게 여기시며 원망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행하실까요? 자,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잘못하기 쉬운, 범하기 쉬운 것을 말하죠. 정상적으로 하면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겠죠. 이게 정상인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 사람은 뭘 하라고 말합니까? 고난을 당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죠. 그런데 고난을 당할 때에 원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사건이 이제 반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또 믿음이 약한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원망 할 수 있습니다. 원망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조금 정상 참작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정상 참작을 하십니다. 믿음이 연약하니까 연약한 자의 원망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들어주실 때도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알만한 것을 다 아는 사람들은 알만한 자가 원망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정상 참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에 광야에서 광야 생활하면서 언약을 맺기 전에 원망과 불평할 일이 끊임없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원망 불평하다가 죽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었어요. 그런데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민수기 사건에 들어가서 원망하는 사람들의 원망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처음에는 들어줬는데 나중에는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는 들어주지 않았다. 이 말은요,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이미 말씀을 선포했고 말씀을 가르쳤고 말씀대로 그들이 살겠다고 하나님과 약속도 했고 이미 알 만큼 됐다는 겁니다. 이미 알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상 참작이 안 되고요. 그때마다 민수기 사건에 보면 심판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히브리서 6장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사, 은혜를 이미 맛보아서 알면서 또다시 죄를 지으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님을 두 번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사건과 똑같아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다. 이미 알면서 그죠? 은혜를 다 맛보아서 알면서 이미 하늘의 신령하심을 경험해놓고 또다시 죄 가운데로 죄를 짓게 되면은 이건 하나님께서 정상 참작이 안 된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1번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출발한 후 제일 먼저 범한 잘못은 무엇입니까? 자, 민수기가 본문의 배경이거든요. 그럼 오늘 일어난 사건을 출애굽기 사건하고 연결을 시키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죠. 출애굽기의 사건에서는 하나님의 징계 안 했어요. 원망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줬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본문의 배경은 민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왜 출애굽기 사건과 민수기 사건은 비슷비슷해요. 뭐 어떤 가니까 러비디면 물 만나는 사건도 있고 뭐 반석 치는 사건도 나오고 뭐 광야 그 자세 뱅글뱅글 도니까 다 비슷비슷해요. 뭐 배고프다고 소리 지르고 뭐 다 내용은 비슷비슷한데 같은 내용 앞에 사건과 뒤에 사건은 내용은 같은데요. 장수도 같은데 하나님의 판결이 다르다는 겁니다. 왜 다르다고요? 앞에 것은 언약하기 전 사건과 언약하고 난 이후의 사건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알기 전에 하나님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지은 죄하고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짓는 죄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정상 참작이 될 때가 있다. 그거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짓는 죄 있잖아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어린아이로 치면은 아이가 어려서 뭘 몰라서 짓는 죄입니다. 그런데 다 커갖고도 죄를 지으면은 이거는 처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정상 참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미 우리는 어때요? 아직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뭣도 모르는 어리다 생각합니까? 이제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합니까?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웃으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대가 아니고 우리는 지금 민수기 시대에 민수기에 나오는 백성들처럼 우리도 거기에 속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나는 아직도 출애굽기에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그동안 많이 들었고 많이 배웠고 똑같은 말씀을 또 반복하고 반복해서 우리가 수없이 들었는데 나는 아직도 초보입니다. 나는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자, 1번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출발한 후 제일 먼저 범한 잘못은 무엇입니까?
민수기 11장 1절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구절은 아주 핵심되는 구절만 딱딱 뽑아놨기 때문에 뭐 성경에 원망하는 말을 한 것이 민수기 11장 1절만 나오겠어요? 아니죠. 많은데 그냥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지금 뽑아놓은 것입니다. 성경 읽다 보면 원망하는 말들이 이 외에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 이때가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0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단강 가는 사건, 첫 번째 요단강 앞에까지 가기도 이미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원망하는, 악한 말로 원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은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이라 그랬습니다. 언약을 맺고 성전 만들고 뭐 다 하고 이제 광야 제일 첫 번째 이제 막 시작하는데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뭔 일인지 몰라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막 지금 스타트 끊었어요. 막 출발해서 이제 막 가는데 가자마자 원망할 일들이 생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일은 혼자 해도요 원망됐습니다. 사람 저 봐라 저 혼자 다 한다. 혼자 해도 욕 먹고요. 같이 하면은 같이 안 하면 같이 안 한다고 욕을 얻어먹고 참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일하는데 쉽지는 않아요. 그냥 혼자 하면 혼자 잘하는갑다 기도해 주면 되는데 그게 또 안 되잖아요. 사람이요. 다 하는데 혼자 빠지면 빠진다고 또 사람들이 뭐라 그러잖아요. 빠질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면은 되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많다 보면은 또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게 잘 협력하는 거 이게 의외로 쉽지 않고 어려워요. 보니까 뭐 놀러 가는 거 이런 것도 마음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계획하고 뭐 전도 아니면 뭐 집회든지 무슨 교회에서 뭔가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함에 있어서 잘하려고 하는데 시작부터 서로 마음이 안 맞고 원망할 일들이 생기고 하면은 얼마나 이게 시작부터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안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진 끝을 사르시매 그랬습니다. 진 끝이라는 말이 그냥 성경 읽으면 진 끝이잖아요. 진 제일 끝입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여기에는 없죠. 그 앞에 더 자세히 읽어보면은 진 앞에는 어느 지파, 진 좌측에는 어느 지파, 우측에는 어느 지파, 또 뒤에는 어느 지파 있거든요. 그러면 진 끝이라 이 말은 그 뒤쪽에 따라가는 지파라는 말이죠. 제일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 궁시렁궁시렁 했습니다. 뭐가 어떠고 저떠고 저떠고 했겠죠. 뭐 어쨌든 제일 끝에 있는 지파들이 지금 원망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불로서 하나님이 살랐다, 불태웠다. 자,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그 말입니다. 지난번에 기도회 때, 금요 기도회 때 그 이야기했습니다. 수요일 날 했나요? 민수기는 백성들의 수를 세는 거잖아요. 민수기 1장에 백성들의 수를 셉니다. 그 수가 무슨 수입니까? 하나님께서 싸움에 나갈 만한 수를 세라는 겁니다.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싸움에 나갈 만한 여호와의 군대를 계수하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싸움에 나갈 군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싸우러 가는 겁니다.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가나안 땅 가잖아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데 싸울 일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주위의 여러 나라들과 싸워야 되지만 정말 가만히 보면은 정말 싸우는 일은요, 사람과 사람의 싸움보다 뭐가 많다고요? 믿음의 싸움, 신앙의 싸움이 훨씬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너희를 낮춰놓고 시험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 내 자신과의 싸움, 환경과의 싸움, 가나안까지 가기까지의 싸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시작하자마자 영적 싸움에서 졌다는 겁니다. 원망하는 일이 생겼다는 것은 시작하자마자 내가 이미 영적 싸움에서 치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지고 시작한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군대는 이기기 위해서 있는 거죠. 싸운다는 것은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지고 시작하면 이게 무슨 군대입니까? 그죠?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출발 후 제일 먼저 범한 잘못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답은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을 하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일 처음 잘못된 범죄다. 다시 말해서 제일 우리가 범하기 쉬운 죄다. 제일 먼저 일어난 죄다. 이 말은 우리도 제일 범하기 쉬운 죄. 이거는 뭐 가서 사람 안 때리도 되잖아요. 말로 하는 죄니까. 치고받고 싸우는 거는 좀 힘드는데요. 이거는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원망은 말로 하는 거니까 제일 범하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도 제일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도 이거 제일 범죄하기 쉬운 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것이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짓지 않도록 우리가 늘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2번.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0장 3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고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 뒤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걔가 설 때는 뭐 저쩌고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1장 1절로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원망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 아이고 배가 고파서 원망했다, 목말라서 원망했다 이런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민수기 11장 읽었을 때 제가 봤을 때는요, 제 생각입니다. 성경이 없으니까 전에도 한번 했죠. 제일 끝에 따라가니까 앞에 사람들이 쫙 가고 뒤에 따라가니까 먼지가 다 덮어 쓰고 가니까 아마 그 먼지 때문에 원망했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제일 끝에 써야 되느냐. 다음에 갈 때는 우리가 제일 앞에 먼지 다 덮어 쓰고 가야 되니까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 10장 33절에 그 앞의 내용은 지금 이 내용을 써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해서 갔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죠. 그것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따라가게 했습니다. 걔가 가면은 쫓아가고 서면은 그들이 써야 되고 가면은 따라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는 말이 나왔다. 오늘 이 민수기 10장 3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쫓아가다가 원망하는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다 보니까 원망할 일이 생겼다. 뭐겠어요?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다.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거죠. 언약궤 쫓아가기 힘들다. 뭐 그 말과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은 요즘에 우리는 언약궤가 눈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하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사건과 똑같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했을 때에 사람이 어떻게 말씀대로 어떻게 다 삽니까? 성경대로 어떻게 사람이 다 삽니까? 성경은 그냥 잘 살아라고, 바르게 살아라고 그렇게 했는 거고,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다 지키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렇게 목회들 중에서도 보면은 성경은 그렇게 해놔도 사람이 그거 다 못 지키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고 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에는 있지만 사람이 그걸 어떻게 다 지킵니까? 하나님께서 만큼만 요구를 하셔야 되는데, 그죠? 다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를 하셨으면은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능히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말씀을 멀리 두면 멀리 둘수록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언약궤가 가면 언약궤 가까이 따라가면요 훨씬 더 순종하기가 쉽고, 언약궤를 멀리 쳐져 있으면 멀어질수록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항상 하나님은 네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면 능히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순종하기가 어렵다 하면은 말씀이 내하고 좀 멀어졌다. 이 구약 사건으로 보면 나와 언약궤가 거리가 좀 멀어졌다. 아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와 멀어져서 순종하기가 어려워진 거 아니냐. 그러면 가까이 하면은 쉬워진다는 겁니다. 자, 3번으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민수기 11장 1절이죠.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여서 진 끝을 사르게 하셨다. 불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셨습니다. 심판했습니다. 자, 그럼 원망의 결과를 말한 겁니다.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나님은 그들의 악함을 징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은, 이것을 정리하지 않고 그냥 가면은, 처음에는 한 명이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다음 날은 한 10명, 20명이 원망 불평하기 시작하고요.
또 그 다음날 가만히 두면은 한 100명, 200명이 원망 불평할 수 있잖아요. 이게 계속 전염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의 사건이 있을 때마다 보면 딱 가다가 진을 세우고 그들을 심판하고 또다시 출발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 이게 같이 갈 수 없다. 신앙생활을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같이 안 가고 딱 다 정리를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가는 길에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가나안 땅은 절대로 못 간다. 하나님이 들려다 원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길을 위해서 달려간다면은 원망과 불평으로는 절대로 천국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가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말씀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경우에 원망하였습니까? 자, 원망할 일이 많죠. 뭐 어떤 경우에 원망했습니까? 해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9가지 나오는데 사실은 뭐 원망할 일이 9가지만 있겠어요. 만들면 100가지도 나오고 그죠? 성경에서 끄집어내면 뭐 9가지만 나오겠어요. 그냥 광야에서 대충 찾아낸 것이 이제 우선 9가지를 썼는데 뭐 더 있지만 원망할 이유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원망했다. 이 말은 우리도 이럴 때에 원망할 수 있다는 거다. 그죠? 첫째로 1번 선물을 만났을 때 원망합니다. 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첫째부터 9가지를 쭉 써놨어요. 한번 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부터 시작. 첫째, 선물을 만났을 때 원망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둘째, 일용할 양식이 없었을 때 원망하였습니다. 16장. 셋째,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였을 때 원망하였습니다. 넷째, 말씀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하였습니다. 민수기 11장. 다섯째, 세상 음식에 탐욕을 품었을 때 원망하였습니다. 민수기 11장. 여섯째, 주의 종의 허물이 보였을 때 원망하였습니다. 민수기 12장. 일곱째,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원망하였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14장. 여덟째, 주의 종이 저주했다고 생각했을 때 원망하였습니다. 민수기 16장. 아홉째, 마음이 상했을 때 원망하였습니다. 민수기 21장. 뭐 이렇게 9가지 이런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고 우리는 뭐 이 외에도 보면은 많이 있겠죠. 마음 상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첫 번째, 자 2페이지입니다. 무엇을 만났을 때요? 선물을 만났을 때 원망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어.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뭐 원망할 만하죠. 그 사건을 우리가 만약에 그 주인공으로 우리가 거기에 있다고 치면은요, 사흘 길을 가는데 물이 없어요. 이 정도 되면은 우리는 사흘 못 참죠, 그죠? 특히 한국 사람은 사흘을 절대 못 참습니다. 한국 사람은 성질이 급해서 사흘 못 참습니다. 하루만 지나도 뭐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있으면 뭐 똑같죠. 우리도 물이 없는데 누가 소리 안 지르겠어요, 그죠? 지금 목이 말라 죽겠는데 어떻게 소리가 안 나오겠어요? 고함 지르고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뭐 소리 지를 만한 상황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봐서는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 그 극한 상황, 정말 목이 말라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그 극한 상황 속에서 마라에 먹을 수 없는 선물을 앞에다가 데려다 놓습니다. 그걸 먹으라 그 말 아니잖아요. 그냥 먹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왜 이 먹을 수 없는 물 앞에 데리고 왔냐고 또 난리를 칩니다. 그 물을 하나님이 바꿔주잖아요. 선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주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과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 속으로 이끌어 고난의 길을 걷게 해서 마침내 단물을 주시려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고 거의 다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씩 보여주죠. 이럴 때에 선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꿔주시는, 선물을 달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백성들은 그 사건 때마다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씩 하나님 알아갑니다. 자, 여기는 출애굽기 15장이잖아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애굽 홍해 건너자마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다 보니까 아직은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도 자, 마실 물이 없을 때, 선물 만났을 때 원망이 일어났다. 우리도 무슨 일을 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환경의 선물을 만나게 되면은 마음대로 안 되는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쉽게 원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환경의 선물을 만날 때마다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은 이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시다. 선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가 그대로 배우고 따라가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원망하면 하나님이 바꿔준다. 옛날에는 그때는 원망해도 바꿔줬습니다.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지금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하는 나무 가지를 던져서 물이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순종하면은 선물이 단물로 바뀐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이들은 그때 원망했지만 우리는 이미 그것을 책으로 봤잖아요. 우리는 성경책에 그들이 어떻게 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한 것을 이미 우리는 다 배웠잖아요. 이들은 배우기 전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가르치는 과정이었고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을 이미 우리가 다 배웠다는 겁니다. 다 배워놓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망하라고 지금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제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환경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에 원망하였습니다. 일용할 양식.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지금 배고프다고 원망하는 내용입니다. 양식이 떨어지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발효되지 않는 밀가루 반죽 덩어리를 그냥 짊어지고 쫓기다시피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양식을 확보를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갖고 나온 양식들이 금방 이제 다 없어지고, 애굽에서 나온 후 2월 15일이었습니다. 한 달 보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고파 죽겠다 우리식으로 양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온 백성들이 다 양식이 다 집집마다 다 떨어진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모두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에 일용할 양식, 오늘 먹을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 광야에서 우리도 그 옆집에 살았으면요 아마 난리가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배고프다고. 양식이 떨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배고프기 전에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배가 고파서 백성들이 소리 지른 상황까지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씩 이제 해결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백성들의 머리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머리에 탁 박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렵지도 않는데 별로 힘들지도 않는데 그냥 주머니에 돈 10,000원 턱 줘도야 뭐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거 별로 뭐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왜? 별로 내가 힘들고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게 소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틀 3일 굶었는데 누가 10,000원을 지켜주면은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 사람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너무 고마우면은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실 때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좀 응답이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까지 좀 하나님 이것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도무지 들어줄 생각도 안 하시고 나는 답답한데 하나님은 꿈쩍도 안 하시고 뭐 그럴 때 참 많아요. 보면은 이 하나님이 내 답답한 거 아는지 모르는지 나는 지금 급한데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요 참 극한 상황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손을 딱 내밀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금방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우리도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까? 지금은 육적인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은 참 우리나라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면 앞으로는요 있을 수 있습니다. 양식이 지금 굉장히 귀해지기 때문에 양식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할 일들 막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너무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음식물 쓰레기가요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나라잖아요. 식당 가면은 그냥 뭐 조금 먹고 버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먹지도 않는 반찬 뭐 수없이 챙겨가지고 얼마나 많이 버려지는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참 엄청나게 많이 버리는데 일용할 양식, 우리는 영적 양식이 육적인 양식 말고요, 영적인 양식을 우리는 공급받아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양식이 공급 안 되면요, 영일 밥 못 먹고 한 3일 굶겨 놓으면 이 백성들 지금 소리 지르잖아요. 우리 영도 영적 양식이 채워지지 않으면 영이 어떻게 될까요? 영이 파리해지고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이 소리 지르겠죠. 내 죽는다고. 신기하게도 그 소리가 영은 죽는다고 소리 지르는데 우리는 그걸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나오는? 내가 그 소리가 안 들리는데 우리의 입으로 원망 불평으로 나오는 겁니다. 내 영이 살아 있으면요, 말 속에 은혜 생명의 말이 나오고 은혜의 말이 나오는데, 영이 죽어가면은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악한 말들이 나오고 원망의 말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3번까지 하고 이게 총 9가지니까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4번까지 하면 한 장이 떨어지네요. 자, 3번, 생수를 공급받지 못했을 때에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3절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러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너희가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마실 물이 없어서 지금 원망하는 사건이 나오죠. 거기에다가 내 자녀가 목마르니까, 또 내 가축이 목마르니까, 내 가족이 목마르니까, 그 목마른 사건 때문에 제가 원망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제 4번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원망하였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여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아멘.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했던 본문의 말씀이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말씀 따라가라 했는데 말씀 따라가는 것이 어렵다고,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삽니다. 이럴 때 참 많거든요. 내 환경에 비춰보니까 나는 그거 내 환경에 맞지 않아서, 또 내 형편에 맞지 않아서, 내 시간에 맞지 않아서 나는 그거 못합니다. 이럴 때가 참 많아요. 말씀 따라가라고 할 때에 말씀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원망과 불평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 아이고 네 형편이 그러나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은데, 그죠? 네 보니까 네 시간이 도저히 내 시간이 안 되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너는 빠져라 이렇게 해주면, 제외시켜주면 좋은데,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는 너는 빠져라가 없잖아, 그죠? 말씀 따라가는데 너는 좀 쉬어라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 그죠? 말씀에 순종해야 가나안 땅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목표로 해서 가는 데는 순종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따라 가라 했을 때에 나는 힘들어서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다 여기는 뭐 불로서 진을 태웠다. 지금은 하늘에서 불이 툭 떨어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반드시 그러한 부분에는 하나님의 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것이 어렵죠. 불평할 만합니다. 어려우니까 불평이 나오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 따라가는 것이 힘들지만 그냥 힘들지만 무조건 가라 하지는 않습니다. 힘든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반드시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면은 그냥 좁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길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생명과 그다음에 복과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길이 좁다고 해서 그냥 좁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복이 있다 했습니다. 넓은 길로 가면은 길이 넓으니까 좋겠지만 거기에 사망이 있다 했습니다. 사망과 저주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따라가라, 이끌어가 말씀대로 가라 할 때는 힘들고 어려운 만큼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 보고 공장에 가서 또 일용직 노가다 요즘 이 여름에 바깥에 우리 도로 공사하는 사람도 보니까 참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왜 이렇게 빨리 일을 빨리 안 하나 했는데 땡볕에 나가서 있어 보니까요. 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다 죽겠다 싶더라고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도 나와서 일하잖아요. 좋아서 하는 사람 손들어 봐라 했어요. 좋아서 하는 사람 있는가? 그 뜨거운데 그도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좋아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 돈 때문에 고통 참아가면서 하는 거 보면은 땀을 비 오듯이 흘려가면서 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거기에 생명과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약속해놨는데 돈 벌기 위해서는 콩죽같이 땀을 흘리면서 그래도 하는데 말씀대로 사는 것은 힘들고 어렵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원망하면서 우리는 못합니다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까? 그래서 원망할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고 우리에게 공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기에 반드시 한다 했잖아, 그죠? 주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주겠다.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에게 공짜를 요구하신 적도 없고 공짜를 바라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장은 고통이라도 당장은 좀 힘들더라도 해놓고 보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아까 우리가 불른 찬양 속에도 그런 가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이 약속을 믿으며 우리가 나아갈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원망하는 자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살다가 이런 원망할 일들이 많이 있음을 알고 깨달아서 이런 어리석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의 말씀처럼 우리가 전도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 살리는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내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인의 직무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는데 그것을 나만 누리지 말고 내 가족도 내 이웃도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저희들의 입술이 여러분 주의 복음을 담대히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정말 아버지의 복음의 삶을 고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옵소서.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483장입니다.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되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다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주여 몸의 피로써 모든 죄 씻어서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말기소서. 너희의 죄를 씻어서니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다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분명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 살리우니 내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다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 2절입니다. 주여 몸의 피로써 주여 몸의 피로써 모든 죄 씻어서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말기소서. 임금보다 너희의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다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원망할 일들이 참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환경적으로나 모든 여건들로 봤을 때 그들의 원망이 충분히 이해가 가면서 오늘 우리들도 똑같이 그와 같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원망의 말과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어서 오히려 원망이 아니고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은 말로 원망해서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았지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오히려 축복자의 그 대열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희들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 함께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동안에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모든 악한 세력 가운데 지켜주시며, 세상에 불안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돌아보시며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특별히 우리 성도들 건강이 좋지 않아서 건강 때문에 기도하고 또 건강 때문에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지시며 정말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저희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료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깨끗게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 지키시고 다시 만날 때 기쁨 가운데 우리가 또 다시 만나는 그런 만남의 축복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내주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희들의 가정 위에 저희들의 삶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